37장입니다. 창세기 제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제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소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 같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지친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받고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4년 1월 6일 경기도 양평군 서중면 문호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6.25를 한 6년 7년 앞둔 시점인데 그 가정은 할머니 때로부터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가정인데 이 아이가 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후천성 소아녹내장이죠. 후천성이라 하면 태어날 때는 건강했는데 뭔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태어나서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녹내장이 왔습니다. 눈을 만져보면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참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죠.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6.25를 맞아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한 3년, 4년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가 다녔던 문호리 문호교회도 이 공산당들이 다 무너뜨려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벽돌로 하나씩 들어서 교회를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7살, 8살 먹은 이 아이가 벽돌을 들고 갑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것이 이제 벽돌을 들고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있으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슬픔을 이기고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를 합니다. 그 친구 하나가 볼을 너무 세게 차는데 그게 어디에 맞아요? 눈에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녹내장이어가지고 눈이 단단한데 그 볼이 눈을 강력하게 때리니까는 망막 박리가 와요. 망막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같으면 그거 뭐
얼마든지 수술해서 나을 수도 있고 한쪽 맞았으니까 반대쪽까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완전 실명이 되죠. 그거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출혈이 와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죠. 남은 이제 딸 둘, 아들 둘, 사남매인데 큰 누나가 하나가 있었어요. 참 좋은 누나죠. 이 누나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벌써 도망갔겠죠. 그런 누나가 참 엄마처럼 이 아이들 3남매를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래서 공장에서 잔업까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과로로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3남매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고아가 돼서 뿔뿔이 이제 전국 각지로 가고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맹인 학교에 이제 근처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할 거 없으니까 안마사를 하든지 뭐 벌이는 제법 되죠. 뭐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여러분 정해진 것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인생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보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안마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지 않은 아이들이 또 어디로 가요? 점쟁이로 갑니다. 눈이 안 보니까 영적으로 열어지는데 좋은 쪽으로 열어지면 좋은데 악령을 받아가지고 점쟁이, 원망 불평하면 악령이 쓰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은요 악령이 쓰이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어린 시절부터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이 눈을 좀 다시 보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yes or no 대답해야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죠? 누나도 엄마도 아빠도 다 떠나고 눈은 안 보이고 갈 길은 점쟁이 아니면 안마사인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분과 동행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참 인간의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걸까? 열심히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이런 환경,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런 원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이 아이가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몇 번 시도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나오죠. 이제 갓 17살을 먹은 청년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사실 참 불우하죠. 왜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라헬인데 어머니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몇이에요?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네가 그 가정이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자기 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동생 낳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다른 형아들은 다 지금 엄마들이 있어가지고 밥을 모두 다 챙겨주는데 밥때 돼도 안 부르잖아요. 이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뭐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마음이 제일 쓰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죠. 아빠가 이제 저 녀석은 이렇게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은 그런 불쌍한 아이지만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고 엄마를 닮았는지 참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또 뭐까지 해요? 착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 형아들은 어때요? 형아들은 나쁜 짓을, 가나안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니까 요셉이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제 형아들 입장에서 일러 바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서야 되겠는가? 아버지, 형아들이 이런 나쁜 데를 가는데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미움받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꿈을 하나를 꿉니다. 꿈을 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그런 약속을 주면은 이걸 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것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하백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얘기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나 봅니다. 그런 축복 받을 줄 진작 알았습니다. 박수 쳐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고요? 하백교회인 거죠. 아머니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것이 아니니까 형님 다름이 아니오라. 형님들이 세운 곡식단과 내가 세운 곡식단이 있는데 형아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넙실넙실 절을 하다이다. 그러니까 참 잘됐다. 너 참 어렵게 살고 엄마도 없이 살더니 참 착하더니 축복받았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죠. 근데 결정적으로 꿈을 한번 더 꿔요. 뭔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열한별이 다 이렇게 절을 하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예?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하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사실 아버지가 형아들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형아들은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형아들도 사랑을 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뭘 입혀놨어요? 채색옷을 입혀놓냐고. 거기다가 마음으로만 하고 조금 없을 때 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많으면 조금 더 이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있는 데서 해버리면 그 다른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 말 하고 싶어도 없을 때 살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다 대놓고 막 채색옷을 입혀버리니까 막 부야가 치밀고 저거. 그러니까 형아들 마음이 어때요? 37장 4절에 보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있을 때는 어떻게 못하지만은 없을 때는 막 주받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지경이 되는데 형아들은 이제 이 고향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죠. 왜? 사랑하니까. 형아들도 좀 사랑하죠. 사랑을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너가 좀 갔다 와라. 잘 있는가도 좀 보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뭘 이렇게 배달하면 좋겠어요? 저는 팥빙수도 배달되더만요. 제가 한번 시켜서 보고, 야, 정말 좋은 시대구나. 먼 빙에서 딱 전화하니까 팥빙수도 배달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더운 날, 요셉 네가 좀 시원한 것 좀 이렇게 갈아가다가 형아들 좀 갖다 주고 잘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100km까지 떨어진 객지에서 동생을 만나면은 감정이 어때요? 오라요? 반갑죠. 아무리 좀 서로 싸우고 그래도 우연히 여러분이 어디 해외여행 갔는데 우연히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어때요? 반가워야죠. 100km나 떨어졌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안 보고 슉 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사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말 만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는 형아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죽이자. 죽이기를 꾀했어요. 멀리서 본 그 동생을. 그러면서 이 20절에 이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자, 그를 어떻게 하자?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 꿈을 누가 줬는가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엔 관심 없는 거죠. 형아들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꿈대로 되는가 보자. 이 사람들의 그 죄의 질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죄의 질이 좋은 질이, 말하자면 상질 고질이는 반면에 악질 저지르는 것이고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죽인다는 이 표현이 하락을 한 단어인데 살육하다. 죽여도 곱게 한 방에 딱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다는 뜻이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였으면 그 시신을 곱게라도, 야 네가 너무 열받게 했으니까 너를 죽였다, 억울해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을 잘 매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던진다는 표현이 이 샬라크라는 단어인데 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다 이런. 그러니까 이 시신까지도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죄질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어버렸다 하자. 범행 이후에 변명거리,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알리바이라고 하잖아요. 알리바이, 엘러바이, 그죠? 정확한 발음이 엘러바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사로는 변명하다 이런 뜻인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장소에 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내가 무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엘러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죄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치밀하게 교육했다는 거, 잔인하고 죄책감이 없다. 그런 형들 밑에서 이런 죽음의 위협을 맞이한 것도 아까 말한 그 이 불행한 소년처럼 요셉도 불행한 거예요. 엄마도 없는 데다가 이게 갑자기 죽이려고 했겠어요.
17년간 살아오면서 형아들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겪어봐야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막 동급생들이나 형아들이 막 빵 사오라고 막 셔틀 시키고 막 학교만 가면 후드로 펴고 막 잡아 당기고 그러면 얼마나, 그래가지고 목숨을 끊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하나만 그래도 괴로운데 형 10명이 막 그렇게 집요하게 따돌리고 하면은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요셉이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으니까 오늘 이 소년처럼 요셉은 살고 싶은 욕망도, 살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렸는지 모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린 시절 그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그죠? 이 문호교회를 벽돌로 이렇게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참 예쁘다. 지나가는 장로님도 야,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하나님 복이 임했나 보다. 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구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네가 축복의 발걸음으로 왔구나. 이 무더운 날에 교회에 네가 나왔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내가 그렇게 눈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죠?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셔도 되니까 눈만 뜨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잊어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죠. 오늘 창세기 37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와야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참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가 막힌 세 가지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개입?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에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소년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형아들 중에 적극 가담자도 있지만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한 대 때려서 혼을 내줘야지 이거 죽여서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누가 심어줘요? 하나님이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위태위태할 때 우리 따라서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벤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루벤의 이 언어, 행동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표현들이에요. 루벤이 그들의 그 작당 모의를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였다. 근데 구원하려 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즉각적 표현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와우 계속법이라는 건데 듣자마자 개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기장에 써놓지 않아서 그러지,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구원하려고 루벤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죠.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형제들이 막 구애가 치면서 곧 막 해칠 것 같으니까 너 죽이면 안 돼 라고 형이니까 딱 하면 그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명령하면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 화난 사람한테 막 쌈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청유형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야 목숨만은 빼앗지 말자, 좀 혼내주고 말자라고 청유형으로 말하니까 동생들이 살짝 들을 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22절에 피를 흘리지 말라. 이때부터는
명령문을 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이지는 않으면 좋겠다라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피를 흘리지 말자. 그 다음에는 좀 먹히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손도 대지 말자. 얼굴에 상처가 하나 없이. 그래서 그 의도가 뭐예요? 22절에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누구에게 돌려보낸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죽이려고 맘먹었으니까 어떻게든 혼은 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쏟아놓을 통로를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22절에 어디다 던지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냥 혼만 내주자. 이렇게 부드럽게 달래가면서 명령을 하면서 내키니까는 혼만 내주자. 구덩이에다 던지자. 그렇게 해놓고 살짝 자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루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이 당장 죽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해보면요, 기도가 끝나지도 않은 채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를 주님이 보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면 하고는 싶은데 제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누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서 멀리서 걸어오는 경우는 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뭐냐면, 누가 옵니까? 거기서 25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이스마엘 상인들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을. 만약에 그 타이밍이, 자, 누구와의 타이밍이냐면 루벤이 잠깐 나갔거든요. 머리를 짰겠죠. 이제 일단 구덩이에다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살찌게 뺏어 갈까, 저것들한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놓고 빼갖고 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딱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조금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늦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벤이 요셉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한테 보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조금만 늦었으면은 팔려가지도 않아요. 요셉이 볼 때는 좋은 거죠. 루벤 큰 형아가 와서 요셉을 잘 구출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면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축복이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평범한 인생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가야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구원자가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이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큰 핵심 역할을 누가 해요? 국무총리인 요셉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형아가 빨리 돌아오면 안 되고 돌아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이스마엘 상인들 와야죠. 그러면 그 절묘한 타이밍을 누가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 타이밍에 좀 하나님 응답해야 딱 오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때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딱딱딱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해요. 집에 가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고, 어머니는 안 계셔도 아버지 사랑이 그립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로 위장된, 저주로 포장된, 변장된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뭐예요? 애굽으로 끌려가죠. 근데 이제 이걸 팔아버려야 되는데,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이 펜싱 선수들 같잖아요. 키도 크고 또 어떻게 돼요? 목사님하고는 달리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펜싱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분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는 펜싱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제일 잘생긴 사람을 한국에다 다 보냈나 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미남미녀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하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다 팔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팔려야 지금 맞아요? 보디발 친위대장한테 가야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거를 이제 경매를 붙이니까 나는 500여 1000여 막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뇌물을 받았으면 돈이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고위관리가 아닌 사람들이 좀 뇌물을 받아서 부자일 수 있으니까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데려가요? 보디발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 새가 이거 말고도 이거 뜯어보면 더 많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러니까 요셉이 당장 볼 때는요,
이 세 가지 개입이 하나도 축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요셉이 보는 축복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냥 뭐 국무총리도 싫고 다 싫고 집에 가서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옷 돌려가면서 입어가면서 맛있게 먹다가 이제 100년을 해로워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그림은 다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소년이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하죠. 어떻게 죽을거나 고민하는데 가만히 손으로 더듬더듬 하니까 글씨가 읽혀요. 그게 뭐예요? 점자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니까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맹인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 자원봉사하는 이 어른들이 몇 명 왔는데 한 누나가 석아무개라는 누나가 와가지고 얘를 굉장히 예뻐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나중에는 학교에 학칙을 바꿔서 연세대학교에 교육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문교부에서는 장애인들은 유학을 갈 수 없게 막아놨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장애인들도 해외 유학을 갈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한테, 그 누나 이름이 서경숙이거든요. 그러면서 청혼을 합니다. 뭐라고 청혼하냐면 누나 내가 누나의 이름을 석은옥이라고 지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야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석은옥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석이라 하면 나와 같이 유학을 가면 10년 동안은 돌처럼 단단한 하드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편의 도를 지키고 잘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석이요. 은이라 하면 뭐냐면 금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식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자식들이 잘 풀릴 것입니다가 은이고, 옥이라 하면 뭐냐면 그 다음 세 번째 10년, 30년을 재우는 거죠. 옥처럼 빛나는 인생,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역할을 당신과 내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믿으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합니다. 미국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교육학 박사를 받고, 그분이 이제 그런 쓴 책 같은 것을 누가 봐요? 부시 대통령은 그걸 읽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분과의 차관 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차관 보가 높아요, 안 높아요? 뭐 보 그러면 뭐 보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차관 보라 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미국 이민 역사 10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최고의 관직이고, 군인으로 말하면 별이 몇 개예요? 별 4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자녀들도 축복을 받아요. 석은옥이니까. 큰아들 둘을 낳는데 이 큰아들이 항상 얘기를, 아버지 내가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눈을 꼭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눈 다 벌써 마르러서 망망이 다 떨어져 나오는데 다른 거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그래 고맙다, 마음이 이쁘구나. 그래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안과 의사가 됩니다. 아버지 눈은 띄워지지 못하는데 30만 명 정도 이 백내장 굴절 수술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최고의 슈퍼 닥터의 아들이 선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회에서 돈만 잘 벌고 닥터가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 육신의 눈을 띄워주면서 영안까지 열어주는 그런 의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뭐가 돼요? 로이어 변호사가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법률 최고 고문이 되고, 이분도 뭐가 돼요? 차관보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두 아들이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기리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MBC에서 좋은 거 많이 하잖아요. MBC에서 1994년 특집극을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눈먼 새의 노래. 이래가지고 이제 강영호 박사님 역은 안재욱, 서구는 역사 역은 누가 맡아요? 김혜수 씨가 맡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했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드라마로 나올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6학년 2학기 교과서에 이 사연이 올라가고, 또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 금성 출판사에서 이런 사연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30년의 석은옥을 다 살고 나서 65세에 은퇴하고 68세쯤 되니까 이 소화가 안 돼요. 보니까 담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이제 갔는데 뭔 병이 진단이 돼요? 췌장암 진단이 됐어요. 말기입니다. 요즘은 췌장암이어도 항암 치료하면 한 2, 3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님이 말기지만 항암 치료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장에 앉아 스텐트 박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중병 걸리면 이런 다른 연명 치료 안 하고 잘 정리하겠다고 언약한 바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초기에 진단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 이 2012년 12월 25일 날, 이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메일을 싹 보니 그게 SBS에서도 뉴스로 나오고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만나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죽기 한 2주 전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2주 정도, 한 달 남았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너무 뜨거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죽을 날을 정해 주셔가지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다 정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걸 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죽기로 작정이 됐으니까 그때 헤어졌던 3남매가 다 보여요. 여기 애기들은 애기들까지 다 합치니까 애기 몇 명이에요? 17명인데 애기들 다 합쳐서 그 중에 9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다 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 가운데 살고 있는데 더 이상은 여한이 없고, 그 기자가 이 박사님을 조금 싫어하는 기자예요. 본인이 그걸 썼더라고요. 자기는 이 강영호 박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좀 항암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이 말씀이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은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좋아하죠?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어가지고 유머가 많잖아요. 총에 맞아가지고 실려가면서도 막 유머를 하고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그런 따뜻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나쁜 일이 내일은 좋은 일이 되는 거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저에게 오지만 이 나쁜 일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 천국의 일로 이어질 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건데 저는 정말 잘 정리하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큰 충격받은 거를 그 기자가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 맞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이 강정호 박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 눈을 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노라고 말했을 때는 저주인 것 같았지만 눈을 안 보고 나니까는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석은옥이라는 좋은 누나를 만나서 배필로 보내주시고, 그 위기 때마다 문교부의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아들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별을 4개씩을 달고, 아들들의 마음속에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영안을 열어주고 억울한 자의 이 법을 변호하는 변호자로 써주고, 이런 축복을 다 보게 해준 거죠. 오히려 이런 장애를 통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정도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적막강산이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어쩔 때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속으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고 계신 저는, 우리 따라하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술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축복의 만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까지 갈 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의 다리를 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 하백교회의 것,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한 번 살다 천국으로 가겠지만 우리 이 짧은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죽음도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